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격리 기간도 다 지나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이 계속 나네요. 아마 뭐 사람들마다 약간의 그 코로나 이후에 부작용이라 할까요? 뭐 사람마다 틀리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덜 나사가 온 거 아이가 이게 아니고 기간은 지나갔는데 이 기침이 아직은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라파네데 병원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봉사하다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향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나름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가기 전에는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그를 환영하기에 모인 인파는 그 역에서 이 슈바이처는 기차 1등석 칸이나 2등석 칸 정도에서 내릴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상외로 슈바이처는 3등석 칸도 제일 끝에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환영 인파 중에 한 사람이 박사님 왜 3등석 칸을 타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그 고생하시고 봉사하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라도 좀 편하게 오시지 왜 그 3등석 칸에 그렇게 불편하게 오셨습니까? 좀 슈바이처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때 슈바이처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4등석 칸이 있어야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4등석 칸이 있으면 4등석 칸을 탔을 것이고 5등석 칸이 있으면 5등석 칸을 탔을 텐데 4등석 칸이 없어가지고 3등석 칸을 탔다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슈바이처의 헌신이 그를 3등석 칸이 아니라 4등석, 5등석 칸이라도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선한 목표가 세워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표가 세워졌는데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죠.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그다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는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최적의 상황, 좋은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그 환경에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또 탈무드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은 순서 따지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누가 먼저냐, 누가 위냐, 순서 따지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인간들이 자신보다 앞서 창조된 그 자연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걸 왜 만들었을까? 정말 저거는 어디에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만드셨을까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령 바퀴벌레 같은 거. 도대체 하나님 그걸 왜 만들어서 징그러운 거를 막 보면서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런 이 바퀴벌레도 우리보다 먼저 순서에 앞선다 하는 것은 그만 우리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아주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좀처럼 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남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이 은근슬쩍 배가 아프게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돕고 내가 섬겨서 그렇게 잘 되고 높아진 것도 아닌데도 배가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겸손은 내가 직접 돕고 섬기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면서 동시에 나를 낮출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희생적으로 남을 돕고 섬기는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높아지고 대접받는다라는 행복한 느낌을 받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괜히 행복하고 즐겁고 뭐 받은 거 없는데도 많이 받은 것 같고 대접받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특별히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괜히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5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6절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으려고 욕심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즉 하늘에서의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8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로부터 낮고 천한 이 땅에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7절에 비워라는 동사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움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기록이 있기에 이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신성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려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몇 가지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가지셨던 저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가려버리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을 굳이 우리 인간관계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상전이 되어서 종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늘 같은 선배가 후배를 섬기는 것과 같고, 또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과 같고, 사장이 직원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요, 상급자가 하급자를 잘 섬기게 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참 저분 훌륭한 분이야. 우리 사장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선배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상급자가 되어서 하급자를 섬기면 자연스럽게 얼마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이 따라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서 낮추셨다면 그것은 당연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는 그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렵고 예수님께도 여전히 그 일은 힘든 일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무소부재하신 예수님께서 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시죠? 저게 위에는 어떤 여인의 모습이 딱 동판에 새겨져 있고요. 그 밑에는 아마 숄 같은 거 이래 어깨 걸치는 모양으로 이래 짜져 있고 옷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의 틀입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아이언 메이든입니다. 아이언 메이든. 철의 처녀, 철의 여인 이렇게 번역되는데 저거는 고문 도구입니다. 고문 도구. 여자 모양을 한 이 관 뚜껑 안쪽에는 지금은 이 뚜껑이 닫혀 있는데 하나가 뚜껑이 이래 열립니다. 열리는데 뚜껑 안쪽에는 이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딱 눕혀놓고 이제 묶어놓고 저 뚜껑을 닫는 형태인데 그 안쪽에는 사람의 눈과 심장을 찌르도록 고안된 그 쇠꼬챙이가 아주 길게 박혀져 있고요. 그 외에도 또 관 뚜껑 안쪽에는 사람의 중요 장기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 깊이의 못들이 곳곳에 촘촘하게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관 뚜껑에 보면 이 끈이 묶여서 마치 도르래처럼 끈을 풀면 관뚜껑이 닫히고 또 끈을 당기면 뚜껑이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뚜껑을 줄을 완전히 풀어서 닫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눈과 심장이 찔리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몸에 이 쇠못이 박혀서 그 찌르는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면서 결국엔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이 고문 틀이 바로 저 철의 여인입니다. 이 고문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 출신인 에르제베트 바토리라는 이 귀족 부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잘못한 사람 잡아 고문하려고 바른 말 찾아내려고 만든 도구가 아니라 애초에 시작은 한 귀족 부인이 만듭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부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처녀들의 피로 목욕하면 젊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 귀족 부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직접 이 고문 도구를 만들고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612명의 처녀들을 저 고문 도구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처녀들을 잡아서 저 도구 안에 집어넣고 관뚜껑을 닫으면 못에 찔린 처녀들은 피를 서서히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고, 그 흐르는 피, 관에서 피가 흐르면 한쪽으로 흘러내려오거든요. 그 흐르는 피를 받아서 이 바톨이라는 귀족 부인은 그 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 피를 모아서 목욕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기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지.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으며 그 피에 죄를 씻는 모든 자들이 정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치 저 고문 도구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고문 도구에 갇히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섬기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실 뿐 아니라 그 수치와 조롱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는 오늘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운 겸손한 자, 하나님의 뜻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복종하는 자입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가족과 성도와 동료와 이웃을 섬기기로, 봉사하기로,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희생과 복종의 모습이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진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는 성경 여러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겸손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겸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수지 맞은 장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매 순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리,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자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남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필요 적절한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낮아질 때, 더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을 알기에,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더 섬기는 자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섬겨야 하는데 또 멈칫하게 되고, 왜 우리는 희생해야 하는데도 또 주저하게 되고,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왜 멈칫하게 됩니까?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을 낮추심으로 높여지는 영광을 누리셨는데,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더 섬겨야 하는데도 섬김이 멈춰버리고, 더 사랑해야 함에도 사랑이 멈춰버리고, 더 낮아져야 함에도 낮아지는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섬기는 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높여 그 이름을 지극히 높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할 때는 한계가 있고 또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을 낮출 때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겸손과 섬김과 복종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늘 본받아 살아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452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상 나에게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자 되게 하소서. 겸손을 실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 그 비하에 대해서 또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도 늘 나를 비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아버지 우리 사람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로, 섬기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기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이 당하셔야 했던 고통, 그분이 당하셔야 했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섬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 성도, 이웃, 동료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내 가족을 아버지여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를 아버지 사랑함으로 섬기기로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동료와 내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결심하지만 결단하지만 또 어느새 넘어져 있고 또 쓰러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강팍해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동료를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낮아지는 자, 아버지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자, 아버지 그 사람을 아버지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줘서 복종시키며 기꺼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멈칫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 아버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었기 때문에 자꾸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나자 아버지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겸손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쉬이 지치고 오늘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가도 내일 또 미움의 감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할진데, 주여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루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이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더 사랑하고 싶어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 때조차도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멈칫거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예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안녕도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옷 수이사오며 오늘의 묵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는 우리 옥토교회 되게 하옵소서. 옥토의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일학교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학기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반기에도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옥토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자들의 그 영육의 강건함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옥토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옥토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향기 나타내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영육이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가 약하여 아버지 건강치 못하여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님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한 응답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모든 또 섬기는 교육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옥토교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는 심령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이천에 나오게 될 때에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폭포수 같은 아버지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네가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옥토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옥토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그 믿음이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옥토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심지어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까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2학기에도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앞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아버지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과 아버지여 함께하게 될 때에
아버지여 그들을 인하여 공격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여 변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며 아버지여 그들의 환경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성취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전에 오르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육신이 더 건강 잃지 않도록 아버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그 아픔이 아버지 속히 치유되어진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치료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속히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신앙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건강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건강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회복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예수 영광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직장생활 그 사업장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은혜가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항상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일터가 직장생활이 주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붙잡아 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한 양심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지역보다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실물 경제가 뒤처져 있으며 복음화율이 낮은 대구 땅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때 대구 경제의 활성화는 결국 대구의 복음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대구 교회들마다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전도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를 벗어나게 도와주시며, 교회들마다 떠나갔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 대구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에서 대한민국 지켜 주옵소서. 북한이 속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북의 평화적 공존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 내지 않았지만 늘 평소에 제가 내던 제목들도 많습니다. 기억해서 한 번 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 아버지, 결국 그들도 연약한 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고
또 아버지여 또 책망받을 만한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국정을 운영하며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왕이며 아버지 그들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국민들이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가 아버지 뒤처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왕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이념을 시험하는 정치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아버지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정치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사상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설령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땅 어느 지역보다도 아버지 사찰이 많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대구 땅 어느 지역보다도 실물 경제가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대구 땅 어느 것보다도 도감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때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대구 땅이 아버지 이 경북 이 경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난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 선교지요 아버지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먼저 믿은 저희들 더 큰 믿음의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에 그 땅은 축복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대구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대구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교회들이 아버지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며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아버지 이 대구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 복음화율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에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살만한 지역으로 아버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를 아버지 대구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전담에 있어서 패배주의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 땅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나가면 믿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있다는 이 믿음 갖고 전도할 수 있는 대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아무쪼록 대구 교회들마다 이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코로나도 정식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축되었던 이 경제가 아버지 빨리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서민들 아버지여 또 소상공인들 여전히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그 환경을 주님께서 개선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북한 아버지 계속해서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그것은 남북한이 평화적 공존의 길을 가는데 지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북한이 속히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 핵과 미사일을
아버지 그들이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북한이 평화적 공존의 길을 아버지 모색하며 아버지여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될 때에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공존의 길을 찾겠다고 아버지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그런 아름다운 공존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땅에 아버지 법을 아버지 집행하는 자들과 아버지 법을 만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아버지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하며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법안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가는 그 법안들조차도 수정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사랑의 주님,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늘 주께 의지하며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2학기도 믿지 않는 주변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름답게 읽혀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 가치관과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학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뜻한 바 꿈과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아버지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구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지역보다도 우상이 많이 세워진 곳입니다. 실물 경제가 많이 뒤처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한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대구 땅이 어쩌다가 이제는 성교지가 되어버렸고 영적 불모지가 되어버렸습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 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더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헌신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기대합니다. 이 대구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적어도 아버지 영적인 불모지라는 성교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하나님 이 대구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대구 교회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봐와도 복음이 흥황하는 그곳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진정 이 땅의 부흥을 기대하고 이 땅의 영적인 또 그리고 실물적인 아버지 경제적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이 땅에 아버지여 영적으로 얼마나 도태되어 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죄악이 들끓고 간영하며 하나님 보실 때 토하여 내쳐버릴 만한 나라가 이 나라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이 주께 돌아오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아버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 향한 신뢰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대구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3일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남은 3일도 우리를 비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 생활 위에, 건강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